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종말의 부활을 믿는 것이니까 복된 신앙이지만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데 내 오빠는 종말에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빠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 종말에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오빠 때문에 너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는 다시예요, 다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는 종말에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니 이 부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 신앙은 종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세상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시는, 지금 슬픔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부활 생명은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우리 부활절에 전하려고 준비한 말씀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도 부활절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생명샘 축제가 한 주 전이기 때문에 부활과 더불어서 생명샘 축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무덤은 봉분이 있잖아요, 봉분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봉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동굴 안에 시신을 놓게 되고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서 이렇게 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며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몹시 분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무덤으로 가시면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무덤을 향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 마귀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원수 마귀와 죄와 사망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노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도는 언제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실이 오게 될 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이 악한 현실,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향하여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분노하셨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혈기라고 해요. 그런데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슬픔이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동굴 안에 있는 나사로의 시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게 되었는데, 돌을 옮겨 놓게 되자 사람들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의 시신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그 동굴 안에서 나사로의 시신이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 그 악취를 먼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벌써 죽었고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그 썩는 악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만약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이거 조작된 것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한 것이며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 또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덤 문에 돌을 제거하라,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불신과 의심과 또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해야 돼. 불신과 의심과 편견의 돌들을 먼저 제거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편견과 의심과 불신의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있게 될 때 불신의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받은 바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전도 제사장자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눌 때 이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0번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이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은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섬김이 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편견이 제거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샘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잘 준비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3가지로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과 편견의 돌들이 제거되어서 다음 주에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선포는 생명을 낳는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죠. 돌들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의심, 불신의 돌들이 옮겨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가지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원문을 보니까 능동태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눈가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조금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몹시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낳기 위하여 먼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다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물을 가지고 다녔어요. 물을 어디에 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죽 부대에 담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 목자들이 사용하는 가죽 부대에는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치 마실 물 또는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셨어요. 그를 추격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때 기도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도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애통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는 이렇게 죄와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기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애통이 제거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울음은 우리 자신의 아픔을 인한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낳기 위한 눈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와 더불어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은 어떤 시간일까요? 성전에서는 상번제를 하루 2번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새벽 동틀 무렵이에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동트는 시간이고 이것은 바로 새벽을 깨워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워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능력을 제가 간접 체험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더니 평소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기적을 봤습니다.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던 딸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생명샘 축제.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잘 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야, 정말 새벽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한 주 끝나고 한 주 남았는데요. 이번 한 주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풍성한 생명의 축제가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이제 사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실 차례인가요? 주님이 일하실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봉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돌을 옮겨놔야 돼요. 모든 불신과 의심과 편견의 돌들을 옮겨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예수님의 몫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생명의 말씀으로 즉시 일으키실 수 있으셨지만 먼저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5가지로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제가 잘못했네.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 내용을 읽으세요. 1. 아멘. 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위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구하며 그와 더불어 교통하며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언제나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4. 아멘.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어느 정도 순종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고 아들이 구하는 대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경청하시는 기도요 응답해 주시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 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지상이 있었거든요. 그 대지상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지상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대지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대지상이 가져가면 대지상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지상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지상을 무시하면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의 간구를 경청하시고 순종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강력한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부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요,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중보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서 나사로의 영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여서 그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연상케 해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가, 즉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연상케 하는 두 번째는요, 종말에 있게 될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바로 복음의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로 우리의 죽을 몸과 우리의 영도 다시 재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부활과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것과 종말에 있게 될 우리의 부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강력한 중보 기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4월 14일인데 이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이 날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중보기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한 주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꽉 막고 있는 의심, 불신, 편견의 돌들을 옮겨 놔야 돼. 어떻게?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중보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